감동적인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길어서 주보에는 뒤에만 실었는데 우리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오늘의 주인공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도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건너오신 거라사인의 땅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데카는 열이란 뜻이고요, 폴리스라는 것이 도시, 대도시를 의미하는데 이 데카폴리스, 성경의 데가볼리란 지역은 주전 330년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그러고 세운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의 식민 도시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고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지역을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요, 아주 멋진 원형극장도 있고, 이쪽에서 노래하거나 소리치면 저쪽에서 울려서 들리는 그런 곳도 있고, 목욕탕, 극장, 하여튼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당시 최고의 세련된 헬라와 로마의 문화와 문명을 구가하는 곳이 그 당시 10개의 도시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고대 헬라의 문화와 문명을 만끽하며 잘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이 미친 광풍을 당합니다. 갑자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못되고 무시무시하고 여러 마리의 귀신떼가 들이닥칩니다. 그는 졸지에 귀신 들린 자가 되고 맙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면 안 되는데 레깅스만 입고 있어도 야, 그거 좀 민망하니까 입지 마라, 그런 시대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이 가부장적이고 엄격하고 하여튼 남녀 유별하고 이런 2000년 전에 옷도 입지 않고 치부를 가릴 생각도 안 하고 천지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그리고 그에게도 분명히 집이 있고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잠도 자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시리아, 요르단 지방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이 바위에 동굴들이 많아요.
그 동굴에 사람들이 무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바위 동굴 무덤 사이에서 자고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냥 병으로 아파서 미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진료도 받을 수가 없고 치유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피해 다니고 인간 취급을 안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그 귀신 들렸을 때 뛰어다니고 창피하게 돌아다녔던 모든 광태를 생각하면서 난 참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구나. 이 부끄러움을 어찌하랴. 내가 살아서 무엇하랴. 이런 생각에 이 사람은 사로잡히곤 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귀신에게서, 이 강력하고 잔인한 무시무시한 귀신떼가 나에게서 떠났으면 그 사람은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기까지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꿇어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이 하는 본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이 시켜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 하던 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떠나가셔서 어디든 갈 길 가십시오.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로잡고 붙잡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떠나서 멀리 가십시오. 날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비참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어질 그때입니다. 주님과 내가 아무 상관없어서 주님이 나를 떠나실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귀신은 하고 있어요.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한 귀신의 이 마음입니다. 그 방식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제 뜻대로, 제 멋대로 좀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과 제가 뭐 그렇게 상관이 있습니까? 절 좀 그냥 두세요. 제 인생은 제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는 그게 사탄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사탄 마귀가 그런 마음을 자꾸만 우리 가운데 심어주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부모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다가와서 필요한 것 없냐? 너 이거 아프지 않느냐? 약을 줄까? 너 이것 좀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대로 가면은 영양실조 걸린다. 이러면은 아프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실 때, 좀 날 좀 내버려 두라고. 날 좀 괴롭히지 말라고. 나 좀 힘들게 하지 말고 좀 가시라고. 내 앞에서 좀 떠나달라고.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너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실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막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음성 따르기는 싫고,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마음이 찝찝하고, 그런 상황이 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진정으로 주님 말씀 듣기를 원치 않게 됩니다. 말씀이 나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도 싫습니다. 자꾸 외면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항의하기도 하죠. 오늘 새벽에, 오늘 큐티에, 오늘 수요기도에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이 찔렸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내 마음을 찔리게 하십니까? 왜 자꾸 내 사생활에 간섭하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존재가 나고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사생활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도시로 갑니까? 지금 점점 더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온 세계 점점 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다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20세기 들어서, 지금 21세기 들어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옛날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다 대도시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골에 살면 사생활이 없거든요. 시골에 살면 나의 모든 형편사정, 약점, 어릴 때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근데 도시에 오면 익명성을 보장받고 내 사생활이 보장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죄도 지으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병원이나 학교나 편리함을 넘어선 사생활의 보장, 이거를 사람들이 도시생활의 큰 유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것이던가요? 내 감정, 내 욕심, 내 정욕, 내 분노와 내 상처, 내 열등감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마구 날뛸 때 나는 거기서 내리지도 못하고 거기 탄 채 거기 끌려서 온 사방 천지로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오늘의 주인공인 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은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 주님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He was chained hand and foot and kept under gu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서 다른 이의 감시하에 놓여있는 비참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묶여있고 감시하에 있지만은 않아요. 귀신이 그를 격동하면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 감시하는 가드를 밀쳐버리고 온 천지팔방을 또한 뛰어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를 괴롭히는 것은, 정작 그를 괴롭힌 것은 귀신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귀신의 뜻대로 주님, 내게서 떠나소서, 나와 상관없는 분 아닙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자신을 군대라고 정체성을 밝힙니다. 이는 귀신의 숫자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아울러서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 세계적인 거대 제국 로마는 점령지마다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거기 주둔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군대는 바로 그 레기온을 번역한 것입니다. 로마 군단 레기온은 약 6천 명의 보병, 120명의 기병, 그리고 지원 특수 부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 레기온 군단을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막강한 이 군대가 레기온인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로마 제국이 파견한 레기온은 동쪽 이베리아 반도, 오늘날의 스페인 포르투갈이죠, 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아프리카, 유대와 시리아 지역까지 총 28개의 레기온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자기 정체를 군대라고 했을 때, 즉 이 말은 우리는 수도 많고 도저히 몰아낼 수 없는 엄청 강한 힘으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예수님께 어필한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세력,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레기온, 즉 로마의 군대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의 실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귀신도 있고 사탄도 있고 죄의 권세도 강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나의 물질 같은 것으로는, 내 도덕성으로는 이러한 죄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보려는 순간 곧 우리는 깊은 실패와 좌절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쌍하게도 비참하게도 벌거벗고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니고 무덤가에서 거하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엔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은 바람과 물결도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권능의 말씀입니다. 귀신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단 레기온과 같이 강력한 귀신의 세력도 주님께서 한번 명령하시면 그 사람에게서 버티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주둔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은 제발 무적행에 지옥에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귀신의 이러한 간청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여러분이 귀신을 그냥 쫓아내시거나 아니면 저 무적행의 지옥에 그냥 쳐넣어버릴 수도 있으신 주님이신데 왜 귀신의 관청을 들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은 귀신이 가끔 잠잠할 때에 자신의 지난날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내가 옷을 입지 못하고 이 부끄러운 광태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참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 귀신,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호수로 내려가서 몰사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다시는 저 귀신들이 나에게 오지 않겠지라는 평안함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죠. 그래서 지금도 코셔라는 정결 식사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발굽이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레위기 같은 데 쓰여져 있는 율법대로 낙지나 새우같이 비늘이 없는 생선류를 먹지 않고요, 돼지고기 역시 먹지를 아니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지방에서, 거라사 땅에서 돼지떼를 길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이방인 주둔군에게 고기를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거든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침 거기 있던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 몰사하게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이방인에게, 로마 주둔군에게 큰 돈을 주고 팔 돼지떼가 다 죽어서 희생될지라도 주님께는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자,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르러서 그간 오랫동안 벗어버렸던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입혀주었을 것입니다. 너 왜 이러냐? 부끄럽지 않느냐? 창피하게 왜 이러느냐?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이, 이웃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옷을 입히면 다 벗어던지고 찢어발기고 그리고 쇠사슬조차 끊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이르러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미쳐서, 아니 귀신 들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치도 못한 광태를 부리던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족하고 불안하였던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영혼과 의지가 온전하여져서 평안히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내가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나 자신도 나를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러한 광기가 있고 그런 악습이 있고 그런 중독 가운데 있고 그런 못된 습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안수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온전하여져서 주님 발치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고 주님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자동차를 타고 온 한 청년이 차가 갑자기 고장 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차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려 3시간을 열심히 차를 들여다보고 고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이 차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도시 쪽에서 한 노인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어디 내가 좀 봐줄까? 그러자 이 청년은 할아버지가 고치시려고요? 어림없어요. 제가 얼마나 3시간 동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고칠 수가 없는데 할아버지가 뭘 하시겠어요? 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차를 들여다보더니
금세 몇 번 손질하여서 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차가 고쳐진 것이죠. 청년은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는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보자 이 할아버지는 나는 이 차 만든 사람일세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체질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포기하여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월 지나갈수록 찬송가 543장이 잠깐씩 내 마음속에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게 자유요 그게 평안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세월 지나갈수록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깨달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셨고 말씀으로 악귀도 쫓아내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삶을 교정하게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데 그때그때 말씀을 끌어들여서 나를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의지하고 감으로써 그 말씀이 나를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악습과 중독에서 건강한 쪽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게 몰아치던 광풍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었던 죄악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에 얽혀있던 저주의 사슬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6절과 37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들은 거라사인 땅 근방의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희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정말 당신은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떠나셔서 갈 길 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할 일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게 군대 귀신을 쫓아내어서 몰사하게 하여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 없애신 예수님의 그 이적을 들은 거라사 땅 모든 백성들은 바로 귀신이 원하던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구원자 예수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거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치유를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을 텐데, 기껏 오신 예수님을 돌려보낸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는 분 아닙니까?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두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악의 세력이 나를 속이고 나를 휘감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에,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행여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이런 얘기가 있죠. 대마귀가 대마법사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호리병 속에 들어갔습니다. 마귀를 봉인하고 대마법사는 깊은 심에 그 병을 던져 넣었죠. 그 마귀는 누구든지 나를 여기서 꺼내주기만 하면 그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고 복을 주리라, 내가 그런 권세를 행하리라,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근데 1000년이 지나도 아무도 자기를 꺼내주질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꺼내주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복수하고 분풀이를 하리라. 그래서 누군가 어부가 그물에 걸려서 그거를 끄집어냈을 때 마귀가 잔인하게 그에게 분풀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생각에 솔깃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모든 아픔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셨느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셨느냐? 왜 내가 아프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지 않았느냐?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생스러울 때도 주님은 나를 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에 우리가 실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터인데, 사탄 마귀의 마음으로 분풀이하듯이 원망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해선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떠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앞에는 전능하신 주님이 계셔서 로마 군단같이 강력한 죄의 권세도 사탄 마귀의 힘도 내 힘으로는 능히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한번 명하시면 떠나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내 앞에 오신 주님께, 기도할 때 음성 들려주시는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 이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8절과 39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 들려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그 자가 이제 주님의 온전히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치유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스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처럼 큰 일을 많이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 한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한 그 한 가지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소중한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앉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사랑하는 주님의 발치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집으로, 이웃에게로, 동료에게로, 온 세상에게 가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가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그 어려울 때, 그 위기에, 그 간절한 때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죄악에 사로잡혔던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큰 일을 많이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꼭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제게 주신 말씀 한 가지만큼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할 수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매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온 동안 제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 가정에, 친지들에게, 이웃에게, 온 세상에 말하고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